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부유롭게 해주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오늘날이나 수천 년 전이나 금은 부를 상징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에게는요, 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가 1년마다 걷어들인 금의 양이 666달란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요, 무려 23톤입니다. 1년에요. 자, 그 많은 금으로 그는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큰 방패를 보면요, 그 큰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600세겔입니다. 대략 5kg쯤 되죠. 그래서요, 이 금방패를 쓰려고 하면요, 팔 힘이 꽤 세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요, 또한 상아로 만든 자기의 큰 보좌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사실이요,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아도 100% 수입산이에요. 무척 비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겉을 순금으로 다 입혔던 겁니다. 그러니요, 행여 이 보좌가 망가질까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앉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또 솔로몬이요, 자신이 사용한 그릇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 식구들도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라고 왕궁에 있는, 집에 있는 그릇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솔로몬의 부요함은요, 이 클래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당시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간 솔로몬의 부요함이 이 정도였다면요, 그에게 이런 부를 주신 하나님의 부요함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은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안과 밖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의 재산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결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아멘. 자, 태양빛 아래에서는요, 그 어떤 빛도 결코 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귀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너무 많으면 은은요, 귀금속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요, 그래서 은을 굴러다니는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백향목, 이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자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쉽게 구하는 뽕나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예, 분명히 좋았을 겁니다. 이 부유함이 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정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만큼은 아니어도 말이죠. 하지만요, 동시에 그날은 제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은요,
누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망각은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은을 주셔도 그걸 그냥 굴러가는 돌처럼 취급하고 맙니다. 이렇듯 제가 스스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제게 주어진 부요함은 제게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다 기록에 남는다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솔로몬의 행적은 이 역대하는 물론이고요. 성경 열왕기 3과 그리고 그 밖의 책들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자, 문서 기록이 쉽지 않았던 고대에요. 자기 행적이 기록에 남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에 남은 사람은 후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 행적도요, 기록으로 남을까요? 당연하죠. 남습니다. 제 행적은요, 수시로 CCTV에 찍힙니다. 놀랍게도요, 한 달에 한 번 구글은 저에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 기록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요, 공항 출입국 심사장에서 저는 제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받습니다. 그러니 천국 문 앞에서는 오죽할까요? 그곳에요, 제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땅에 범죄 기록이 남는 거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남는 건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곳에 범죄 기록을 남깁니다. 결코 없앨 수 없는 제 안의 죄성이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와 동시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천국 문 앞에 있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된 것만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요, 용서받은 자의 감사함으로 좋은 기록을 남기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주님, 그것이 너무 많아서 주신 것이 귀한 줄 모르는 그런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깨어서 또 경계하며 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적이 다 기록에 남는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기에 용서받은 자의 감사함으로 좋은 기록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